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도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혼인잔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제가 감기에 걸리다 보니 코맹맹이가 사서 좀 죄송합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 함께 오늘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제 그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짐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자,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혼인잔치에 빗대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복음 복음서에도 많은 혼인잔치의 비유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계시록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혼인잔치에 빗대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였는가? 우리가 오늘은 좀 그 부분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2000년 아마 넘어가면서 물론 저도 그때는 어린 아이였지만 여러 2000년에서 넘어오는 시간 속에서 여러 이단들과 너무 무분별하게 그 재림에 대해서 때와 시간에 집착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조금 어려워졌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여야 할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길은 분명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르시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모습을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엄격한 판단과 잣대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일단 착해야 되고 거짓말을 하거나 욕심을 내거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조금 그 정도는 해도 괜찮지라고 말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넌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래라는 시선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렇게 조금 선하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하게 나와야 될 성령님의 은혜 중에 하나인 것이지 열매 중에 하나인 것이지 우리의 정체성을 그것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낳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깊게 묵상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서 혼인잔치에 비유하여서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조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말씀하신 이유는 그 시대적 배경, 문화적 배경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우리나라 사람이기에 꼭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저희 어르신 때에는 저희가 평소에 인사를 할 때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할 때 그 의미는 예전에 우리가 워낙 먹는 것이 어려워서 그 질문 속에서 그것이 안녕을 물은, 하룻밤 사이에 평안하였습니까를 물은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지금의 아마 중고등부 아이들이나도 봐도 이해하지 안 될 것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너 밥 먹었어? 왜 우리 할머니는 맨날 그렇게 밥을 먹었는지를 물어보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설날이나 추석에 들어가면 왜 그렇게 먹을 거를 많이 주시는지 아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정도만 돼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묻는 데에는 그렇게 어렵게 살아갔던 우리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아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세대에 묻어나는 질문이 그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해할 때에는 1차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시대적 배경이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을 빗대어 비유하시는 것, 우리가 그냥 딱 생각했을 때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결혼식은 기쁘니까,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자리이니까, 한 가정을 이루니까 참 기쁘고 좋다. 저희가 물론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이 유대, 특히 갈릴리 지역의 혼인잔치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혼인잔치에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 갈릴리 사람들 혹은 그 유대인들은 그 혼인잔치라는 말 하나만으로도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축하할 일이고 즐겁고 기다릴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한 번에,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혼인잔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갈릴리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갈릴리 결혼식은 우리나라의 결혼식도 물론 예전에 그랬지만 약혼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서, 그래서 그 마을 입구에서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을의 입구에 신랑이 서고 신부가 서고, 그리고 그 증인이 되기 위한 장로들이 서게 되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면 온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마을 입구로 모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여있는 사람이 증인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의 앞에서 신랑이 먼저 신부에게 청혼을 하는 것, 약혼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의 다른 것은, 우리나라는 보통 약혼을 하거나 혹은 청혼을 할 때 주로 저희 세대는 반지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 딱 무릎을 꿇고 이렇게 딱 반지를 내미는 것이 프로포즈의 정석, 이런 그런 건데, 요즘 젊은 세대는 좀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반지를 주면 이렇게 돌려다보고 이거 쓸 데도 없고, 이거 요즘 저희 세대는 가방으로 합니다. 아주 비싼 가방입니다. 이렇게 딱 보는 것만으로도 눈에 이렇게 하트가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방들이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그 예물 가방을 딱 준비해 가지고 딱 이렇게 집에 이렇게 딱 놔두면 이제 그것이 결혼하자는 말이구나. 나한테 평소에 이렇게 비싼 가방을 사줄 리가 없는데 이런 비싼 가방을 사주는 건 결혼하자는 말이구나.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특히 갈릴리 지역은 신랑이 신부에게 잔을 내미는 것으로, 포도주를 따라서 그 잔을 내미는 것으로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는 그 잔을 받는다는 것, 그 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결혼에 대한 허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그 순간에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그 자리에 결정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남편이 될 그 사람이 와서 그 잔을 내미는 순간에 너가 나와 하나가 되어서 결혼을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잔을 받아 마시는 순간에 이제 그 결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혼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결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부가 그 잔을 받는 순간에 이제 그 결혼은 시작되어지고, 이제 그때부터 결혼을 준비합니다.
신랑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신부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각자 준비하는 역할들이 다릅니다. 신랑은 이제 그때부터 무엇을 준비하냐면 집을 고쳐 나갑니다. 자신의 집, 이제 신부가 들어와서 같이 살아갈 집. 그래서 그 집을 열심히 고치고 신부의 방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막 예쁘게 만들어가면서 신부가 같이 살아갈 이 집을 열심히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의 준비가 그것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신부가 준비해야 할 것은 그때부터 신부는 그 신랑이 언제 올지를 기다리면서 예복을 준비합니다. 결혼식에 입을 드레스와 그 예복을 준비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 순간 다시 신랑이 찾아왔을 때 그 신랑을 따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신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는데 보통은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결혼식의 그러니까 시작, 오늘 말씀에서도 그 결혼이 기일이 다 하였음을 선포하고 선언하는데 그 선언은 신랑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부가 나 이제 준비됐어요 하면 신랑이 오는 것도 아니고 신랑이 나 이제 준비됐습니다 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 선언은 누가 하게 되냐면 신랑의 아버지가 하게 된다고 합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이 준비하는 것을 보고 신부가 준비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바라보다가 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신랑을 향해서 이제 너 가서 저 신부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이제 그간의 준비 시간을 거쳐서 이제 결혼식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은 그 소식을 들으면 드디어 이제 내가 갈 수 있구나 하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을 모은다고 합니다. 나팔을 불고 그러면 그 나팔을 불고 막 이렇게 신랑의 친구들이 모이면 이제 그 마을이 들썩들썩 그 집안이 들썩들썩합니다. 이제 결혼할 준비가 다 되었고 아버지의 선언도 되었고 그러면 이제 신랑이 그 마을을 빙빙 돌면서 신부를 향해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으면 그 마을 사람들 그러니까 그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결혼할 준비가 되었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신랑의 행렬들을 따라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 모습을 열심히 구경하러 또 그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들도 준비된 옷을 입고 그 결혼식에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내가 이제 가고 있음을 신부에게 알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이제 그 신부의 집에 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신부는 준비된 모습으로 신랑 앞에 서는 순간에 이제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때 가마를 타고 간다고 합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준비한 가마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 가마에 타서 신부가 가는 그것을 들려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갈릴리 지역의 전통적인 결혼식의 예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성도님들이 지금 이 결혼식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도 수많은 말씀 구절들이 생각나시겠지만 그것이 갈릴리의 결혼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가 준비되면 이제 신부는 그 가마를 타고 이제 신랑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신부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의 집에 들어가 그 결혼식이 시작되어지는 순간에 그 집에 문이 닫히는 순간에 이제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내가 예복을 준비하지 못해서 혹은 잠깐 다른 일을 하느라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뒤늦게 가서 그 결혼식에 참여하고 싶다고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손님을 추가로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문은 닫히게 되고 그 안에 닫히기 전까지 들어오는 사람들까지만 그 결혼식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갈릴리 지역의 결혼식이며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의 결혼식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그 결혼식을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조금 돌아보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설레고 기쁘고 복된 시간인지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혼인잔치니까 결혼식이니까 예수님이랑 나랑 결혼하는 거니까 참 좋겠네. 그런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혼인잔치라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잔을 내미시는 그 순간부터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내미시는 그 잔을 내미시는 순간부터가 그것이 언약의 시작이며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지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제 다시 올라가시기 그 직전에 제자들을 부르시며 십자가의 사건에 있으시기 그 전에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을 향해 그 잔을 내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피다,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이 잔을 마심으로, 너희가 이 잔을 받음으로 이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결혼의 그 약혼이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결혼의 시작을 알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에 2번의 성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잔, 물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사랑인지, 신랑이 그 사랑하는 신부를 향하여서 준비해서 긴장하며 내미는 그 잔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찬의 자리에 서는 우리의 그 순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이며 때로는 순결하지 못하게 나아가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잔이, 그 정말 사랑과 은혜의 잔이 주어진다면 이제 그때부터 준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에 너무 이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있을 그 거처를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을 그곳을, 그 집을 함께 거닐고 함께 살아가고 우리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좋은 집을 얻는 것, 물론 그것도 좋지만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조금 더 부유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기다리고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본래의 집,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 먼저 가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받았는데 이제 우리의 역할은 예복을 준비하고 정결한 마음 가운데, 순결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 가운데 있는가?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예시를 들 게 저희 이야기밖에 없어서, 제가 결혼을 한 번밖에 안 해봐가지고 제가 저희 아내랑 딱 1년 만났습니다. 저희 사모랑 1년을 만나고 그리고 딱 1년 날짜를 그냥 쟀다가 1년 되는 순간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찾아가서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장모님이 되게 서운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한 1년 정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1년 정도는 결혼을 준비할 줄 알았더니 번갯불에 콩도 그렇게 안 볶아 먹을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의 결혼의 준비를 한 게 서운한 것보다는 저희가 그러면 결혼식 날짜를 언제 잡았냐면 장모님이랑 식사를 하고 나와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예식장에 전화해가지고 언제가 제일 빠르지요? 물어보니까 제일 빠른 게 3개월 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예약금을 그 자리에서 넣고 혹시 물으실까봐 예약금을 집어넣고 저희 이날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결혼식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3개월도 그렇게 깁니다. 그 준비하면서 3개월이면 일반적으로 결혼식 준비할 때보다는 짧은데 막 집도 준비하고 뭣도 준비하고 하는데 마음이 애가 닳습니다. 이제 빨리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 정도로 사랑꾼이 아닌 것 같지만 제가 꽤 사랑꾼입니다. 그렇게 막 저희 아내랑 같이 살아갈 그날을 기대하는데 그것이 결혼식이고 그것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인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제 결혼식을 생각해 보니까 더 제 마음이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함이고 너무나도 저의 모습이 그렇지 못함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부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단순하게 웨딩드레스 맞춰놨으니까 이제 했으니까 날짜 올 이때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놀다가 결혼하면 되지,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랑을 기다릴 때, 신부를 기다릴 때는 왜 이렇게 날이 안 오는지 그렇게 나를 하루하루 새가면서 어떻게든 결혼식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살도 열심히 빼고, 저희 청년들 그렇게 다이어트 잘 안 되지만 결혼하는 순간이 제일 예쁩니다. 자기가 결혼하려고 하는 그 드레스 입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친한 제 주변의 지인이 살을 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밥을 안 먹는데 그걸로는 안 되니까 한약도 먹고요, 주사도 맞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요? 신랑에게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의 오심을 정결한 마음 가운데, 순결한 마음 가운데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그것만큼도 준비를 못한다면, 그것만큼도 기대하지 못하고 그것만큼도 우리가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지 않은 모습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부는 순결함으로 준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이제 날짜 정해졌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이제 이쯤 오시겠지 하고 다시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삶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결혼 준비하고 약혼했는데 나이트를 가고 남자를 만나러 가고 여자를 만나러 가고 그러지 않는 것처럼, 결혼을 준비해서 신랑을 위해서 순결하게 정결하게 신부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 스스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주일에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집에 성경책을 가장 좋은 곳에 피워놓고 아침이면 저녁이면 그 말씀을 읽음으로, 기도함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예배, 수예배, 금요예배를 통하여서 때로는 주어지는 성탄절과 부활절을 준비함으로써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므로, 이제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나는 옛날처럼은 안 살아. 옛날에는 나이트도 가고 옛날에는 어디도 가고 내가 옛날에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하고 살았는데 이제 나는 신부기 때문에, 나는 이제 결혼식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결혼식은 시작된 겁니다. 신랑이 오는 순간 결혼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미는 그 잔을 받는 순간에 우리의 결혼식은 시작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결혼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신랑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부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럼 이 결혼식이 언제 시작되어지는가? 오늘 말씀의 그 선포가 언제 시작되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순간에 제자들이 그것을 알기에 궁금해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네, 제가 잘못했네요.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러니까 그 재림은 당연한 겁니다. 결혼식이니까, 혼인잔치는 시작되었으니까, 우리가 잔을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당연한 거고, 이제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궁금한 건 언제 다시 오시냐는 겁니다. 언제 이제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집에 우리가 언제 들어갑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자신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모르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육신에서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갈릴리의 결혼식에 신랑도 그것을 자기가 결정해서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너 준비되었으니까 너 저 신부를 데리러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2000년의 그 마지막 1999년도의 마지막 주어가는 그 시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때와 시기를 예측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이때인가 합니다. 물론 저희가 그만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갈급하고 기다리는 것은 좋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주님은 내일 모레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 그때는 누구에게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신앙의 생활 가운데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막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막 정말로 막 손만 대면 뭔가를 낫게 하는 것 같고, 우와 정말 저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뭐가 아닐까라고 드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어떤 한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이때니까 거기다 대놓고 뭣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맞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 그 때와 시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혼인, 우리의 결혼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거나 오해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지러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면 나팔을 불며 신부를 찾아갑니다. 그 신부를 찾아가는 그 길에 그 소란에 많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이고, 그리고 신랑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순간에 들려올라, 그 가마에 올라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그 집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면 또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문이 닫힌 순간에 이미 늦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결혼식의 예뿐만 아니라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는 순간에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결혼식의 문이 닫히는 순간에 아무리 간발의 차이로 도착했다고 해서 그때가 되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그 결혼식장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 그러하였던 것처럼 지혜로운 그 처녀들이 그 기름을 준비하며 언제 신랑이 올지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준비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은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로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당장에 내일의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돼가지고 예수님 막 내려오고 계신데 기다리세요 해놓고 자녀들한테 가갖고 너 빨리 믿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 우리의 다음의 세대를 가르치고 다음의 세대가 믿음의 생활로 그 삶으로 살아가게 해야 되는 이유, 이미 결혼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걸 채워야 합니다. 이걸 채우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저 온도가 100명이 차서 여기가 좀 꽉 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 가운데 준비해야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가, 혹은 우리의 부모가, 혹은 우리의 가족들이, 나의 친구가, 나의 지인이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라고 말씀하신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혼인잔치, 결혼식, 그 한마디에 이 모든 것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잘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기쁘지? 제자들은 그렇게 그 정도로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다시 오심을 결혼식에 빗대시는 순간에, 혼인잔치에 빗대시는 순간에, 그 예수님이 내미시는 잔을 받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이것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단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바울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걷고 또 걸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그것이 아주 작은 사람이든 로마의 총독이든 이스라엘의 왕이든 로마의 황제이든 개의치 않고 상관치 않고, 그 바울이 서 있던 자리가 감옥이든 매를 맞는 자리든 재판에 서고 있던 자리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으니 우리가 준비되어야 함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신부로 순결하게 정결하게 준비되어져야 함을 끊임없이 전하는 삶. 바울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도들이 그렇게 나아갔었던 이유, 교회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전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115주년을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들어온 교회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누군가의 순교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 일념하에 어딘지도 모르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냥 그 땅에 와서 그냥 그 땅을 밟기만 하고 한마디 말도 못 해보고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전했던 성경 하나, 전했던 복음 한마디,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 잔을 받았다라면, 이제 우리의 역할은 신부로 정결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놀라운 소식을,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내 가족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혼인잔치, 결혼식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깊게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으로 준비돼 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는 정말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가. 나 하나만 준비됐으니까 끝 말고 우리의 가정은, 내 주변은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함께 그 결혼식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 가족만 됐으니까 이제 끝,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도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하나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시며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이 복된 기쁨의 소식이 전하여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